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4년 3월 21일 목요일 사순절 제32번째 날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명기 제20장 1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92쪽경에 있는 신명기 제20장 1에서 9절까지의 말씀 사순절 제32번째 날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어제 재판에 있어서 증인의 발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각과 을 사이에 발생하는 민사 소송은 물론이요 강도, 살인과 같은 범죄에 대한 형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재판장에 출석하는 증인의 말은 재판의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증인은 사실에 입각해서만 발언해야 합니다. 만일 재판부가 증인이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사실에 반하는 증언을 했다라는 것을 밝혀낸다면 재판부는 그 증인과 그를 데려온 이가 상대방에게 행하려고 꾀했던 그대로 대갚아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중에 위증으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악을 제거하며 또 위증 때문에 선한 피해자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한편 오늘은 신명기 20장 우리가 읽었는데요. 먼저 1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적군과 싸우려고 나가서 당신들보다 많은 적군이 말과 병거를 타고 오는 것을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적군과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마음과 자세로 전쟁에 임해야 하는가에 대해 백성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전쟁터에 나갔을 때 이스라엘보다 상대편의 군사력이 월등히 많음을 볼지라도 이스라엘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모세는 당부하였지요. 모세가 이렇게 말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마치고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애굽보다 군사력이 강해서였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파라오의 얽매임으로부터 꺼내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모세의 지도하에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기 위하여 수많은 전투를 먼저 치러야 할 터인데 그때마다 만나는 적군의 군사력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당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쟁터에서 제사장은 전투를 앞두고 있는 군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다음처럼 외쳐야 합니다. 제사장은 군인들을 다음과 같이 격려하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늘 너희가 너희의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에 마음에 겁내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며 당황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주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너희의 대적을 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전쟁터에 나아갈 때 군인들은 모두가 무섭고 두려울 것입니다. 이번 전투가 그에게는 생의 마지막이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일 것이지요. 그러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군인들에게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터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끼리 이번 전쟁 잘하고 와 화이팅 하고 인사만 하고 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쟁터에 이스라엘과 함께 나아가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장 맨 앞에서 하나님은 적군과 맞서 싸우신다라고 오늘 모세는 말합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진 이들은 전쟁에 함께 참여하지 말아라 라고 군대 장교들은 지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기 집을 짓고도 준공식을 아직 못한 사람들입니다. 전사할 경우 그 사람의 집과 재산이 다른 이에게 빼앗길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둘째로 포도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아직 그 첫 열매를 맛보지 못한 포도원 집주인들입니다. 두 번째 경우도 첫 번째 경우와 같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셋째로 어떤 여인과 약혼하고서 결혼식을 아직 올리지 못한 남자입니다. 전쟁에서의 죽음은 각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빼앗길 수 있었고 이로 인해 그 사람이 당연히 누려야 할 축복을 엉뚱한 사람이 차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가정들을 염두에 두고서 위 세 가지 상황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전쟁에서 열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사유는 앞 세 가지와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또 이렇게 지시하십시오. 전쟁이 두려워서 겁이 나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른 형제의 사기만 떨어진다. 앞 세 가지 이유는 개인적인 사유 때문이었다면 지금 제 네 번째 열애 사유는 군대라고 하는 집단의 이익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군대 내에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병사로 인해 다른 군인들까지 사기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었지요. 이럴 바에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병사들을 집으로 되돌려 보내는 편이 전투를 앞둔 군대 전체의 사기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더 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세가 말한 바 이스라엘 군사들이 적군과 맞서 싸워야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예외 사항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전쟁터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 주실 것이기에 적군의 군사력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군대의 지휘관들은 위와 같은 네 가지 예외 조항에 해당되는 군인들은 반드시 그들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야 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절대 무시한 상황 속에서도 공동체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들을 배려하고 또 존중하려는 마음을 가질 것을 모세는 당부하였습니다. 흔히들 많은 이들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회도 전쟁터와 흡사하다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회는 각박해져만 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이 차갑고 냉정한 세상 속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허락해 주셨으니 받은 사랑과 또 받은 은혜를 나 혼자만 갖고 있지 말고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순절 탄소 금식 캠페인 책자, 오늘은 사순절 제 32번째 날 유인물을 저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탄소 금식 40일의 여정 제 32번째 날, 국제 숲의 날을 맞아 함께 숲길 산책하기. 오늘의 말씀은 아모스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미리 약속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숲을 아는 것보다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누군가 함께 숲길을 걸으며 대화해 봅시다. 마음 가볍게 걷다 보면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말할 수도 있고 새로운 것에 도전할 용기도 생겨납니다. 멀리 있는 숲이 아니어도 동네 숲 산책은 나와 곁에 있는 생명을 보며 그들만의 삶의 방식을 깨닫게 해줍니다. 다음의 질문으로 오늘의 묵상과 실천 내용을 돌아보면서 지속적인 실천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다짐해 봅시다. 1. 탄소 금식을 하면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거나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2. 파괴되어가는 창조 세계에서 특별히 회복되기 원하는 영역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3. 창조 세계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이들은 누구이며 그들과 함께 나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사순절 제 32번째 날 그리고 신명기 말씀 묵상 제 79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넣은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